범죄 원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게 우리 피부에 선뜻 와닿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간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정말 주님의 예비하신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바람이 마음에 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소망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이고,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드리고 또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 다 참석하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어느 조그만 이렇게 맛배기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그나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것도 흡족하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지금 그림도 보이지만 그냥 솔직히 제 눈에는 뭐 그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하고 이 말로 묘사할 수 없어서 생각한 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으로 그냥 겨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컴퓨터로 세상에 어떤 신부가 제일 예쁜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제 마음에 드는 신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 갖다 붙여본 겁니다.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미안하지만 제 눈에는 보통이에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한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이 이제 머리를 짜내서 표현한다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것을 훨씬 능가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의 세계로 우리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나을지 몰라요. 살아남는 이들 책에는 이즈와이드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저렇게 묘사했는데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잘 묘사하고 더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그런 표현으로는 어떻게 보여주고 비교하고 표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법으로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좀 읽으실까요?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네. 그래서 죄의 흔적, 저주의 흔적, 그 모든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고,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많은 그 요소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나 영원토록 남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의 손에 남겨진
그 흔적,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예, 예수님의 손에 남겨진 그 흔적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존경하고, 예, 그분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 또 우리 다른 분 누가 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성경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말씀드린 대로,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원망, 모든 원한, 모든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이 없고, 예, 그런 것 때문에 혹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예,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을 잃은 슬픔, 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눈물이, 예, 우리 눈에서 닦아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사망, 고통, 이것이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들려주는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는 기록하라. 내가 하는 말이다. 이것은 진실되고 참된 말이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이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나라에 이르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안식일인가요? 몇 주 전에 이 로마린다 교회 합창대 대신에 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다들 좋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들리죠? 네. 예, 잘 들립니다.
우리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아멘. 저기 지금 뭐 이 땅에는 그래도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고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땅의 아름다움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저도 뭐 좀 여기저기 좀 다녀보느라고 다니긴 했지만, 갈 때는 항상 익사이팅하지만 돌아올 때쯤에는 좀 허전해요, 뭔가. 그래서 결코 이 땅에는 만족함이, 지속적인 만족함은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뭐 경치가 좋다, 뭐 아름답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땅에 그런 것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얼마나 좋을까, 뭐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아니죠. 아까 본 그 그림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정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대상, 그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은 정말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객관적인 외형적인 그런 좋음이 내가 사모하는 것에 첫 번째로 자꾸 자리매김을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면은 조금 지나면은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관계인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영원토록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그게 잘 바로 된 그런 우리의 신앙 자세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시편 37편에 보면은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그 약속이 또 이렇게 미가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되찾으셨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그하리로다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세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차지한다 그랬죠?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나라를 필설로 묘사하기가 어떻게 그냥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부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자기가 사모하는 그 나라를 표현하기를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이것도 부정적인 요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이런 것으로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것 예비하신 것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그 창세 전부터 마련하신 그 평화의 의논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으로도 우리가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우리의 상상, 이상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받을 상급을 사람의 말로써 묘사하기에는 말이 부족하다.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사람만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된 우리의 지능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기자들의 공통된 그런 고백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사진이나 또 이 구글을 통해서 뭐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정말 천국에 버금가는 비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진을 한 장도 찾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도 뭐 몇 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상상으로 하지만 그래도 뭐 아직도 이 땅에 이 부스러기로 남아 있는 그런 곳들 뭘까 이제 생각하면서 옛날 어떤 사람이 뭐 다 다녀봤는데 어디가 제일 좋더냐? 그 사람은 저기 노르웨이가 뭐 좋더라. 뭐 어떤 사람은 세상 다 다녀보고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어떤 몇 군데가 그래도 낫더라.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는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거는 일본 후지산 앞 같은데, 아이고 뭐 좀 예쁘긴 한데 하늘나라가 이 정도다 그러면 안 되겠어요. 자, 이거는 캘리포니아 엔텔로프 밸리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봄이 되면 피는 캘리포니아 파피 양귀비 이가 쭉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우리 집에서 한 두어 시간 넘게 가야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영상으로 교회에서 보여주긴 했는데 하여간 뭐 이쁘긴 이쁘죠. 네. 그런데 이 꽃들은 조금 있으면 시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꽃들과 풀들과 수목은 가장 싱싱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여간 아무리 봐도 그냥 괜찮다 뭐 이 정도지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이거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하여간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그냥 찾아봤는데 제가 기껏 찾은 게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어디인가 봐도 이거 네덜란드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겨우 이런 것들이 또 새들 숲들 또 어떤 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에덴 동산을 상상으로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고 이게 다인가 하는 그냥 느낌밖에 없었어요. 산 있고 무지개
동물들 막 이렇게 그냥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읽어야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우리 모든 믿음의 노독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크신 목자께서 당신의 양떼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실과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시킨다.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시내가 끊임없이 흐르고 그 시내가에는 나부끼는 나무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길 위에 그 그늘을 지어준다. 그리고 넓다랗게 펼쳐진 평원에는 아름다운 언덕들이 솟아있고 하나님의 산은 멀리 뒤쪽으로 높은 봉우리를 들고 있다. 오랜 순례자의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평화스러운 들과 그 생명 강가에서 거할 집을 찾을 것이다. 네.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와이프인께서 막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어떤 때는 약간의 이 상반된 표현들도 있어요. 어떤 곳에는 하늘나라에는 높은 산, 험준한 이런 산들이 없고 그저 낮은 동산, 분흥 이런 것들로 쭉 펼쳐져 있다. 뭐 이렇게 묘사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또 산은 멀리 높은 봉우리들을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지 와이트 여사까지도 표현할 길이 제대로 없었구나 하는 뭐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같은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선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 계시록에 이렇게 몇 군데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보석으로 또 설명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 그러는 것이 그 표현에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 누가 좀 읽어 주실래요? 제 여기 이원자 집사님 성함이 보이는데 읽으실 수 있겠어요? 잘 보이세요? 지금 돋보기가 없는데 대충 읽을까요?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성 안에는 밤이 없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지도 바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힘드는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은 항상 아침에 신선함을 느낄 것이며 그 새로움은 끝나지 않는다. 들풀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 말씀. 태양빛 대신에 찬란한 광채가 비치지만 이 빛은 눈이 부시거나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낮의 햇빛보다 더욱 밝은 빛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쇠하지 않는 빛이 되어 거룩한 성에 흘러내린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양 없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조그만 전화기로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화면은 큰데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다. 너무 좋.
네. 밤이 없으면 잠을 못 자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육신적인 현재의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잠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설거지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언뮤트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밤이 없고 등불과 햇볕이 필요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태양빛을 보면 눈이 부셔서 못 보는데 네. 태양빛보다도 더 찬란한 7배나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항상 비춰지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을 아프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쇠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나라, 그런 세계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계시록 22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약간의 디베이트, 약간의 논쟁이랄까, 서로 의견이 다른 그 두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의 그 지상 성소 같은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소, 그런 게 하늘나라에 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 문헌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 모세 시대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소, 성막,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제가 보고 또 문헌을 찾아보고 우리 교회의 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다음 1, 2, 3, 4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식양대로 보여주었다. 그 말은 하늘에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되고, 그래서 하늘 성소를 그대로 모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형의 실체인 성소가, 성전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과 같은 1, 2, 3, 4, 왜 하늘에는 이 피지컬한 성소가 없을 것인가? 왜냐? 첫 번째, 더 이상 죄가 없고 그리스도의 중보와 심판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마쳐졌기 때문에 없다. 이 지상 성소는 속죄 사업, 그것에 대한 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중보, 제사장의 중보, 이런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미 마쳐졌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성전이 더 이상 없다. 이 성경절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전의 본체인 어린 양 자체가 항상 성전으로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말씀을 여기 적용해서 도성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이 하늘에 필요 없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휘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 옛날 지상 성소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 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그 속죄의 그 모든
의식 그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 속죄의 경험을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왜냐, 그리스도와 우리가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는 지상 성소와 같은 그런 성소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여러 우리의 말씀들을 종합해보고 또 여러 학자들의 좀 공통된 의견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좋게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좀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고요. 자,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오성애 집사님 계세요? 그러면 또 누가 지금 화면 잘 보고 계신가요? 오길자 집사님. 예. 오길자 집사님? 제가 읽을까요?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구속의 풍성함과 사단과의 쟁투에 있어서의 놀랄만한 성과를 공개하실 때에 구원 얻은 자들의 가슴은 더욱 열렬히 헌신으로 뛰고 더 힘차게 검은 고를 탄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5장 13절. 죄와 죄인이 다시 없으며 하나님의 온 우주는 정결하며 대쟁투는 영원히 끝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나라, 그 땅, 그 놀랄 만한 성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자들의 가슴은 뛰고 열렬한 헌신으로 뛰고 헌신으로 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힘차게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검은 고를 탄다. 여러분 요새 혹시 뭐 악기 잘 안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주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 잘 검은고가 타질 것입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천만만의 목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힘차게 부른다. 제가 평생 그 찬양을 하면서 물론 지금도 찬양대에 들어가 있지만 한때는 제가 10여 년 동안 합장 지휘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찬양대 자체도 자신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사중창을 하면서 제일 높은 그 테너를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너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바리톤을 하다가 요새는 또 베이스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아주 좀 인간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노래를 독창을 잘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높게 올라가는 그 노래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걸 아주 그 인간적인 어린애 같은 그런 바램, 염원이 제 마음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것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영원토록 지속되는 아름다운 영속되는 그 내용은 내가 드리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얼마 동안 드린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갈수록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구속의 그 경륜의 그 신비로움,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의 그 묘함, 신비함, 아름다움, 이것이 조금씩 발견되고 우리의 지혜가 증가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고 또 주님의 은혜와 성품과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늘이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와 죄인이 탓이 없으며 하나님의 온 우주는 아주 정결하고 청결하고, 그래서 모든 지긋지긋한 대쟁투의 역사는 영원히 끝이 나고 정말 하늘나라는 신비로움과 찬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상상을,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나라에 꼭 가야 되겠고 가봐야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저께 이 로마린도 교회에서 교가 공부를 이제 가르치면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고, 땅이 환하여 그 네 번째 천사가 새 천사와 셋째 천사와 합하여서 아주 이 땅에 환하여지면서 복음으로 온 땅에 환해질 그때, 그래서 모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을 우리 개인이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막 활발하게 어디 가서 그냥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죠? 기도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려야 되겠다. 예,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자,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기도만 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기도가 무엇을 대신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의무. 기도는 우리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딴 사람 누가 하겠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면서
우리가 매일 아침 이 아침 교회 진함을 통해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를 하루 매일 드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함께 그런 곳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7, 18년 동안 BMW와 늘 연계해서 제가 직책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돕고 있고 해마다 거의 참여를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각자가 자기 느끼는 사명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꼭 여기일까 저기일까 그 관계없어요. 내가 사명을 느끼는 대로 감동을 받는 대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 호소와 그 필요가 들려질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SNS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좋은 복음의 말씀, 또 설교, 우리의 좋은 이 미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들 이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물론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하여간 이것저것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새 천사와 또 마지막 영광의 네 번째 천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고는 이 사명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날 안식일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 뭐 병을 모으는 것은 플라스틱 병을 모으는 것을 오래 전부터 했지만 그거 뭐 아무리 모아봐야 갖다 주면 뭐 한 15불, 2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유카이파 제가 사는 곳에 아주 걸어서 갈 수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밤에 저녁에 이제 걸어서 몇 군데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이제 마시면서 버린 그 캔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 두세 주 전부터는 그것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꽤 많이 모아져서 저기 가져가니까 그 캔은 플라스틱 병보다 3배, 4배 값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캔을 적극적으로 더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녁마다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평소 같으면 뭐 누가 시켜도 안 할 텐데 왜 이걸 하느냐? 저는 제가 매 해마다 그냥 선교를 위해서 도와야 되는 그 좀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제 아카운트에 선교 자금을 위한 미션 아카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그쪽으로 지금 자꾸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몇천 불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다 모아주면 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플라스틱 병이랑 캔을 가지고 왔더니 56불 36전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에 유도리가 몇 전 이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56불 36전 중에서 55불을 떼서 미션 어카운트로 넣고 1불 36전은 제 수고비로 떼서 제 수수료로 뗐어요. 좀 이상하죠. 제가 11금을 드릴 때는 예를 들어서 98불 90전 같으면 근처는 그냥 100불로 4452 위로 해서 그냥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 재무실에서도 계산하기도 좋고 뭐 몇 전 더 내는 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 깡통을 팔아서는 제가 1불 36전을 제 수수료로 떼서 제가 웃었습니다 스스로.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좀 잘한다 뭐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거기서 막 도와야 될 곳이 너무나 많고 건축을 하다가 만 곳이 여러 군데 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정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심정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도울 수 있을까? 뭐 정경수 목사 저 뭐 이렇게 우리 임원들은 그게 지금도 계속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주 회의를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참여하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모하면서 각자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빨리 오시고 우리 약속의 땅에 다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 세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멘. 기도도 해주셔요. 네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함께 이 하루를 열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살아남는 일을 제 마지막 이 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약속하신 이 땅 빨리 저희들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일을 빨리 함께 힘을 합하여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아버지 속히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아픔과 이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고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다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주어진 이 각자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순서에도 주님 복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계속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